우리가. 그래서 로고스를 남겨야 돼요. 자, 5110번 이 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코스인데요. 이것은 이자예요. 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뭘 받았나?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우리 마음이면 이렇게 여럿이 있는 우리 마음에 온 것 같아요. 누구 마음에 왔어? 내 마음에 왔어. 내 마음에. 누구? 나의 마음.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 속에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자,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그리고 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은 뭐예요? 전능.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아, 그런데 왜 전능하신 분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가졌는데 세상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왜 그리 많아요?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이 전능한 하신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뭘 하실 수 있다 그랬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만. 그거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세상에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요즘에도 그 기도원에 가서 그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제가 이제 그런 데를 안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직도 그런 분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어요. 또 한쪽에서는 하시겠죠, 그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병에 걸리면 기도원으로 빨리 가요? 병원으로 빨리 가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지 왜 저기 병원으로 가요?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예전에는 암병이다 그러면 모두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암에 걸려도 살리는 확률도 많이 있죠. 어디에서? 병원에서.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빠르다 그래요. 그것도 안 되면 또 자연 치유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또 병이 고쳐진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으로 빨리 쫓아가요. 왜? 의료보험이 있어서 돈도 예전만큼 많이 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의료보험이 혜택이 많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고 의학이 발달해서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100%다 그러면 기도를 할 텐데 기도를 해서 고쳐진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기도를 해서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못 고친 사람이 많아요? 못 고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느 걸 택하겠어요? 여러분들. 현명하신 재판장이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론 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갈지를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빠쳐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산을 두고 이 산은 옮겨져라 하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내가 집에서부터 교회 가는데 가운데 산이 있어서 그 산을 넘어가려면 너무 힘이 들었고 돌아가는 것도 힘이 들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트랙터가 와가지고 막 흙을 퍼내기 시작하더니 그 산이 없어졌다. 이런 간 정도예요. 그러면 그거는 100%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산이 저쪽으로 가라 그랬어. 그럼 산이 저쪽으로 가요. 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이 산을 이리 옮기라고 기도해. 그럼 산이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러지 않아도 지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기도해서 했어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간척을 해서 땅을 넓혔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바다를 막아서 땅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인간이, 혈과 육의 인간이 마음대로 활용하라고 계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다 우리 뭐 받았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 뭐 받았어요? 로고스, 아들의 영을 다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했다 하는 사람들 속에 다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그만 제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만 까먹어 버렸어요. 영접한 걸 까먹었어요. 그러면 로고스를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까먹었죠. 그래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예요. 그래서 5번을 받았어. 그럼 몇 달란트 맨 로고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몇 번 달라고 한 거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자기가 장사를 해서 남겼을까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자다 그래요. 이자. 자, 여러분들 이자 내셔야 돼요. 이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자 내놔야 돼요. 큰일 났죠? 이자가 복리예요? 아니면 복리는 뭐예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복리라고 해요. 그럼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로고스가 남긴다. 자, 제가 로고스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로고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생겨요. 복음은 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 6절, 7절을 보시면 복음이 나오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지 마시고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호로고스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스를 넘겨주려니까 내가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는 영접했는데 예수는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예수를 넘겨주겠어요? 나에게 계신 예수, 내게 호로고스가 오셨어요. 오시면 나를 그냥 놔두나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예요? 예수님을 어디다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이 죄 있는 몸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죄 있는 육신 속에는 거룩한 예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아무데나 계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계세요. 사도행전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엔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건물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 많은 금을 들여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지어놓은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단지 1년 1차 언제?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에 그날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왜? 혈과 육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성막,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라고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뭐가 되어주셨어요?
육체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보여되겠다라고 인간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예수님이 돌아다니셨으면 2000년 전에 뭐가 돌아다닌 거예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이동 성전 돌아다녀요. 성전은 고정적인 성전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도 이동 성막을 보여주셨고요. 이동 성막을 건축할 때 그 이전에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이 뭐예요? 이는 이 주의 백성들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처소가 뭐예요?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신 집.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주께서 거하시는 처소, 집, 성전. 성전이 다른 단어 같으죠. 한글로 말하니까. 거룩한 집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바로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로서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동 성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전부 멸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 내 안에는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성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에베소서 3장 6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나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성전이 되어지니까 함께 후사가 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속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로고스 속에 있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뭘로 보이겠어요? 로고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속에서, 그 이름 예수의 존재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이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진 것은 바로 말씀인 호로고스가 그들의 육체로 만들어졌다요. 말씀이신 분이 영접하는 자의 육체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말씀과 영접하는 자가 같이 하나가 되니까 우리 속에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호로고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의 채워짐이더라, 가득 참이더라 그래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지금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살고 있는데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아유,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아유,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아유, 그건 전도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어디 속에 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몸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인 호로고스로.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니까 호로고스는 달란트요, 호로고스는 돈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자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오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자, 본전이 뭐였어요? 아까 나의 것. 그러면 나 하나가 만들어졌으면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가 이제 하나 만들어졌어요. 하나 주시고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자,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또 영접하는 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가보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결혼식을 여는 거예요. 누구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신부가 나타나게 되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이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 복음 좀 받아 들어보세요 하고 말하는 건 뭐예요?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혼인잔치 가느라고 차를 타고 한참을 갔어요. 여러분들 요새는 시대가 좋아서 어떻게 해요? 핸드폰 가지고 여기 유튜브 이것만 딱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요거 톡 하면 되잖아요. 그죠? 톡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쉬워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러 오려면 제가 이제 20 몇 년 됐어요. 그때는 먼 곳에 사는 분들은 그래도 그때 지하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먼 데서 오는데. 왜? 버스를 갈아타고 오려면 버스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먼 데서부터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씩 오니까 그래도 교통이 이렇게 발달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2시간 걸려서도 오고 이랬어요. 말씀을 들으러. 혼인잔치에 오느라고. 그런데 요새는 지금 더구나 비대면이 돼가지고 이렇게 먼 길을 안 나와도 된다고 집에 앉아서 뭐만 해요? 핸드폰이나 TV로. 예. 터치만 하면 돼. 몇 초면 돼. 이게 얼마나 좋아요. 혼인잔치 가는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청할 때 응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그래서 이 지시사를 정말 번역을 잘못해 놓았어요. 자, 헬라어로 한번 보세요. 자, 조금만 올려봅니다. 자, 후토이 지시사예요. 지시사. 자, 제가 앞에 계신 목사님에게 제가 이것은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것은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지금 우리더러 이것은 그러면 이거 기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는 이분들은 이래야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 지시사예요, 지시사. 그래서 물건을 가리켜서는 이것은 하지만 사람을 가리켜서는 이 사람들은 또는 높여서 말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후토이 이 사람들은 호이 로고이 알레티노이 투테우 하나님의 진실한 호이 로고이 뭐예요? 로고스들이다. 복수예요. 로고스들이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켜서 다 뭐라 그러냐면 로고스들이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자, 창세기 2장 23절부터 봐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여기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 아담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이에요. 이 갈빗대 신부예요. 갈빗대 신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 호로고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나 신부에게 와서 나 아내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혼인이에요. 혼인. 성경에서 말하는. 자, 세상 결혼은 혼인해도 둘이 한 몸이 돼요? 안 돼요? 두 몸이에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한 몸이 절대로 안 되고 두 몸이에요. 생각도 둘이에요. 두 몸에 두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어져 버려요. 왜?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몸은 예수님이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해 주셨어요. 같이 죽어버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니까 한 몸 안에 둘이 있는데 생각이 주님하고 나하고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이 편안할까요?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으로 같아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같아져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가 누구의 뼈라고요? 예수님의 뼈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누구였어요? 첫 번째, 나였어요. 내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혼인이 이루어지니까 호로고스인 분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나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인 호이 로고이 중에 하나, 호로고스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로고스들을 또 만들어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호이 로고이다 그래요. 그래서 호로고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씀 씨를 뿌려줬더니 몇 배 늘어났어요. 좋은 밭에서 100명, 60명, 30명이 늘어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하루에 몇 명씩 돌아왔어요. 5,000명도 돌아왔고 3,000명도 돌아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죠? 그래서 농부도 씨를 뿌리고 감자나 고구마를 심고 캘 때 감자를 이렇게 딱 뽑는데 그냥 주렁주렁 감자가 많이 열리면 좋아요? 딸랑 하나 맺히면 좋아요? 감자 한쪽 심었는데 딸랑 하나 나왔어. 그러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마늘은 한쪽 심었는데 한 통 6개밖에 안 나와. 그게 좋아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그냥 몇 개씩 주렁주렁 나왔어요. 이게 좋아요. 그런데 로고스를 하나 심었는데 3,000명도 돌아오고 5,000명도 돌아왔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자가 바로 뭐예요? 이자가 복음을 전해서 추수감사주일에 늘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나 하나님의 것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늘려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자다 그래요. 이자. 그래서 이자를 많이 남겨야 될까요? 많이 남기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달란트는, 자, 달란트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을 높여 말한 것 같죠.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높여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예수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그러니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어요. 거기에다 세금을 바치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세금을 안 바쳐야 옳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 로마 정부에 반역을 한다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래서 자, 데나리온 동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자, 달란트도 금화예요. 데나리온이 있고 세겔이 있고 문화가 있고 드라크마, 고드란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동전이에요. 그런데 그 동전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그쪽 이스라엘 쪽에 가이사 형상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의 형상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것, 조금 전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것,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뭐라 그랬어요? 본전이라 그랬죠. 본전이 나의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뭐였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볼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호의 로고이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호의 로고이들을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형상과 글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돈 동전에도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래서 흙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47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49절 다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예요. 예수 안에 연합된 자는 입었다예요. 아직 연합이 안 된 자는 입으리라고, 연합이 된 자는 입었다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네. 우리도 혈과 육 속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속에
우리도 이 땅에 올 때는 태어났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흙에 속해 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비치지 못하게 하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함께 죽어버리게 하시니까 비치지 못하게 하던 그 몸은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살았어요 그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우리 마음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몸을 없애버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호의 로고이들이다,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에는 뭐가 써 있어요? 글이 써 있어요.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빛으로 우리 육의 신비에 수록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말씀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수록이 돼버렸어요. 하나가 되어진 게 뭐예요? 수록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수록이 돼 있다. 형상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것이 된 자만 하나님께서 받아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자,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이것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상은 자, 어떤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또는 어떤 돌로 깎아 만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우상이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없애느라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과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자, 세상의 동상을 보면 뭐가 없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생명이 없죠. 자, 하나님 나라에서도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무엇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예, 창세기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2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델로 지으셨다고요? 형상대로 지었어요. 히브리 안 보고 한글로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뭘로 바꿨다고요? 썩어질 금수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나는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깎아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은 다른 어떤 이렇게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깎아 놓은 걸로 비유해서 말하는 거, 비유해서. 그런 것들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생명이 없고 죽은 자다. 뭐예요?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금수와 썩어질 버러지 우상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우상이에요? 무슨 형상을 가진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일단 봐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면 제가 예수 밖에 있는 혈과 육이면 제 속에 지금 뭐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제 속에 있죠. 그러면 저는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졌는데 뭐라고요? 무슨 형상이라고요? 금수와 버러지 우상의 형상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우상이냐?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 나오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요. 아, 나 예수 믿는데요. 다 그래요. 교회 나오면. 자, 누구 믿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럼 여기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형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제 고개를 약간 그러면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가 그러면 천국은 언제 갑니까? 물어봐요. 또 여러 가지 등등을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셨습니까? 물으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내 몸입니까? 주님의 몸입니까? 물어보면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등등. 그래서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냥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한번 봐요. 믿는 자 보고 오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이에요. 저 안에서예요. 저 안에서. 자, 헬라어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저를인지 보세요. 히나 파스 호 피스티온 여기 에이스. 요 에이스가 에이스 크래커가 아니라요. 요 에이스는 뭐뭐 안에. 에이스는 안으로 들어가서 아우톤 저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는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들의 영을 주셨다 그랬죠. 여기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독생자가 아들이 하나여야 독생자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도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왜 아들이에요? 예수와 연합했으니까 아들 됐잖아요. 자, 저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믿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자, 한글로 돌아가 보세요. 믿고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나에게 보내셨어요? 나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 나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니라 나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받으면 이 온 우주가 다 구원받아 버려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자, 저를 믿는 자가 아니라 18절도 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했는데, 보시면 자, 에이사우톤, 여기도 에이사우톤이죠. 저 안에서 호피스티온, 믿는 자는 우크리네타이, 심판받지 않는다. 우메 피스티온, 여기 믿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요 에이사우톤을 한 문장 아니기 때문에 생략해 놓은 것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자,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믿지 않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않는 자예요. 자, 여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우상이에요. 무엇이 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거하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벨리알 또 대조해 놓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이죠. 자, 이 우상은 예수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럼 벨리알의 형상, 우상의 형상, 벨리알의 형상. 그래서 벨리알은 바로 뭐예요? 마귀의 대명사예요.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썩어질 버러지 금수의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누구의 형상으로 바꾼 거예요? 바로 우상의 형상, 마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다시 22절, 예, 한 절만 내려주세요.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도, 그러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대조해서 나오면 가이사는 누구의 대명사가 되어져요? 마귀의 대명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귀의 형상과 마귀의 글, 마귀의 말이 수록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빛으로 수록이 될까요? 마귀의 말도, 어두움도 빛으로 가는 거예요. 어두움도 빛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글이 새겨진 자는 누구에게 바쳐요? 마귀에게. 그래서 모든 돈의 화폐 단위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냐, 마귀의 글과 마귀의 형상이 새겨진 마귀의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본전과 이자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 새겨진 이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시 가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누구로 만들어졌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은 그 형상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그죠? 그러면 자, 6절로 가보세요. 6절 올리시면, 그냥 올리면 되죠. 올리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만 내 겉에 있는지 알았더니 예수님이 아버지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도 내 제일 겉에 계셔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형상은 누구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져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냥 샥 환한 빛을 비춰요. 말씀이 가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빛,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면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의 마음속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누구의 얼굴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가 비춰요? 주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 이제 나아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빛이 비춰질까요? 안 비춰질까요?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